가장 존귀한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나누겠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살펴보면은 대체로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합니다. 그렇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저자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것이지요. 그럼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거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리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온 인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기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올해가 2025년입니다. 이 2025년의 의미를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2025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 이게 좀 오차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오차가 있습니다. 달라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인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BC가 무엇이든가요?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입니다. AD는 무엇이죠? 아누 도미니 애프터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 예수님을 기점으로 세계 역사가 나뉘어졌습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건 예수님을 모르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높으신 어른이 최남규 권사님이십니다. 1928년생이세요. 그럼 1928년은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후 1928년도에 권사님이 태어나셨다 그 말입니다. 저는 1995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1995년에 제가 결혼했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든 이 땅에 온 이상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요즘 안 믿는 학자들은 이게 불만인 겁니다. 왜 역사에 예수님께서 들어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역사 중심에 넣어야 하는가? 그래서 BC와 AD를 없애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온 인류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여졌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누구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어는 선지자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럽니다. 또 세례요한이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변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을 겁니까? 하신 겁니까? 정답을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세계 3대 성인 중 한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이분이 세계 3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디 같은 사람은 산상수훈을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들이대라.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오리를 가자 이야기하면 심디까지 동행해 주어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말로 인류의 스승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3대 스승 중 한 분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다,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픈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남긴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7번이나 I am으로 자신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지난 새벽에도 청진군 때 여러분 나누었던 말씀이 기억나시는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I am who I am,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름이 나는 나다, 이게 무슨 이름이에요? 이상하지요? 이 세상에 존재한 이름은 명사입니다. 지금 이것을 강대상이라 그러지요. 강대상이 명사예요. 성경책이라 그럽니다. 명사예요. 자, 명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이름을 지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대 그 신들의 이름을 보면은 전부 다 명사입니다. 태양의 신 라, 그리고 하늘의 신 호루스, 그리고 사후세계의 신 오시리스, 전부 다 명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명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름을 지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동사로 끝나는 거예요. 동사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불린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 속에 숨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I am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포도 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I am으로 시작해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I am,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이 내 이름이다, I am,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일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자기 이름이다 밝히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요한복음을 보셔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자, 태초로 시작하는 성경은 세 권입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이 세 권밖에 없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러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도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다. 자,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나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주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엘로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냥 띄워주십시오. 엘로힘으로 나와 있는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3인칭 복수예요. 자, 그럼 마지막에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3인칭 단수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한 문장 안에 주어인 하나님은 복수로 되어 있고 동사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비가 이 말씀 속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자, 2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니까,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을 따라 내가 사람을 만든다,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말씀을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랬을까요? 자, 26절 밑줄 친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26절을 띄워주세요.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보면 동사는 1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만들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주어도 우리도 1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사람을 만들어 간다. 1인칭 복수, 주어도 1인칭 복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부분을 보면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동사가 단수예요. 아니, 26절에서는 동사가 복수고 주어도 복수였는데 27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하실 때는 또 단수로 쓰였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는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또 일체로 사역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논리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그냥 선포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에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제가 믿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이 설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힘들게 설명을 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이단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삼위일체 이 부분입니다. 너무너무 그 당시에 혼란합니다. 삼위일체를 양태론으로 설명하고 한 뿌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김상정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목사기도 하고 아버지기도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고 이상하게 설명합니다. 양태론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이단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의지하여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일 뿐이고,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몇 주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 성육신은 참 신비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필립 얀시는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에게는 한 가지 취미가 있었습니다. 수족관에 작은 물고기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참 사랑했습니다. 시간마다 산소를 공급합니다. 때를 따라서 햇볕을 적당하게 비춰줍니다. 수초도 많이 넣어주었습니다. 물고기가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맞추어 갔습니다. 하루에 3번 먹이를 주는데 그 먹이를 주기 위하여 수족관 문을 열게 되면은 이 물고기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자기들을 사랑하고 이 물고기들을 위하여 그렇게 좋은 환경을 위하여 그렇게 노력했다면 물고기들이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런데 왜 도망가느냐?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을 너희들이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 물고기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물고기들은 더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필립 얀시가 깨달았습니다. 이 물고기들에게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물고기가 되어야 되었구나. 이것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살기에 부족함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모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육신 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보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이것을 보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어떻게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통로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요즘 스마트폰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에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비밀번호 하나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비밀번호를 딱 넣어야 그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야, 비밀번호가 그 하나가 뭐냐고, 그러지 말고 한 서너 개쯤 해야 하는 거지. 하나 그거 너무 부당하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죠. 내 핸드폰에 내 휴대폰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나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패스워드, 구원의 비밀번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주 만물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패스워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거하지만은 이것을 무시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고 생명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사물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내가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태초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함, 공고함, 그리고 깊은 어둠, 극심한 어둠, 이것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 사람의 상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이 혼돈입니다. 무질서입니다. 자, 술에 잘 취하는 사람, 또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윤리도 예의도 없습니다. 평소에 감정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술 마셨다고 하는 핑계로 그걸 다 풀어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듣는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이 깨고 나면 내가 술 취해서 몰랐다 모르겠다 그럽니다. 이것뿐인가요? 성범죄나 살인사건을 벌인 사람들, 내가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솔직히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술 마시고 토하고 술 마시고 안 좋은 곳 찾아다니고,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전봇대가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그 공허한 뿐이었어요. 무질서였어요. 또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공허합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혜가 넘쳐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다면 그 마음은 늘 공고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갈망에서 인간의 깊은 갈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충족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을 보십시오. 그는 인생에 있어서 늘 공허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갈망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과 여러분의 이혼을 거쳤고 지금은 남자와 살고 있는데 남편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위축되겠습니까? 사람을 보는 것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시간 그는 우물가에 나가서 물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근본적인 갈증을 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갈증, 내면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함 받고 즐거워하며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공허함,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지금 또 대중문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마릴린 먼로, 그는 부를 가졌습니다. 그는 인기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식적으로 결혼을 3번 했고 그 이외에도 많은 연문을 뿌렸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과의 연문은 유명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가 이룰 것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공허함, 이것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약물 과다 죽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내 속에 세상 것으로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세상보다 내가 더 큰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나에게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내가 작은 것이 큰 나를 채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어떤 특권을 주었습니까?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이 에덴 동산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신 예수님, 나보다 크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마음의 그 공허함은 체험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빛은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어둠을 드러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빛이 임하면은 어둠과 빛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빛이 없었을 때는 어둠이 어둠인 줄도 몰랐습니다. 빛이 임하고 나면 어둠이 어두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는 이 사탄의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뭐 창세기에 천지 창조 그 부분에 조금 나오고 또 그리고 욥기서에 좀 나오지요. 그리고 스가랴서, 이사야서, 역대상 여기 조금밖에 안 나와요. 뭐 역대상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이 사탄이 그 마음을 움직였어. 그거밖에 안 나와요. 왜 구약 성경에서는 사탄의 이야기를 어렴풋이 전해줄까요?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약을 딱 펼쳐보면은 이 신약에는 사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뭐로 시작하지요?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시잖아요.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사탄의 3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첫째 시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지금 굶주린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성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발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겠지. 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슈퍼맨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 굉장하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대단한 사람이야. 명예를 얻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물을 보내주고 이제 예수님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 했습니다. 명예를 주겠다, 권력을 얻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예수님의 사역을 쭉 펼쳐보면 거기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그라사 지방에서는 군대의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또 마리아에게 들렸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런 축귀 사역이 중요하게 등장하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니까 어둠인 그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면 어둠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빛과 어둠이 분리되어서 내 과거의 삶이 어둠의 삶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빛된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자,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으로 빛의 자녀된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많이 맺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접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고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녀된 권세로 이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